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정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 기초에 대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오늘 이 영상들의 제목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는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 되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어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 20-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성장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귀한 은혜들이 좀 나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어제와 같이 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 또는 정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 말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나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신론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첫 번째로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무신론자인지 아십니까? 40%나 되는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하고, 이거는 전 세계 각 나라들의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그래도 우리 국민의 선택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그게 진짜 믿음이든 가짜 믿음이든 교회 왔다 갔다 하든 어쨌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데 거의 2배 넘는 40% 되는 사람이 신이 없다 생각한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그건 참으로 놀라운 선택 가운데 선택받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걸 여러분 우리 정리하며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또한 우리가 또 떠오르는 생각은 이 첫 번째에서 좀 더 심화된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때론 상을, 때론 벌을,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할 때 떠오르는 부분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상반절의 나머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반절을 읽으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제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심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말로 바꾸자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의 코람데오라는 뜻인데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비극이죠. 그러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미사옥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든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으셔서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경에도 나오죠. 바다 끝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함께 심각하게 또 실질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판별하시고 지켜보시고 때론 축복으로 때론 심판하시는 어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켜보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더욱더 심화된 두 단계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눈에는 너무 강력하고 커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거뜬히 이기신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오감의 감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우리의 머리만을 이용하여 보이고 증명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육체, 또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 한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이 더 무서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 세상을 더 무서워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세상이 우리에게 커 보여도,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여도, 세상이 너무 무서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래서 이 커 보이고 거대한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심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신다. 그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로 가득 차 있다면, 진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변화되고 고백하는 제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고백이 이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저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꿰찰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세상 앞에 너무 보잘것없고 약하거든. 이제는 이 세상을 정말 진정으로 이기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의 운전대를 양보하겠다. 그럼 분명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 안에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또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어떤 우리에게 윤리 또는 도덕적인 어떤 규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것이 죄의 본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죄의 깊은 심연, 죄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교만, 즉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세상의 중심과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심중의 깊은 심연이 바로 죄의 중심, 죄의 본류,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강력히 노사리겠냐면 나 중심주의가 죄의 원류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왜 따먹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의미들이 그 고백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이 고백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함께 포함해야 될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구원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 되십니다. 제가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리고요, 또 한 구절, 우리 어제도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떠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고백이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칭찬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엄밀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탄산 빠진 사이다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의 어떤 최소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로 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백해보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떠올려지고 고백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더욱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도 또한 소망해봅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아들마저 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날로 사시고 날로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전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일일이 감찰하시는, 판단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과 나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이 세상도 온전히 이기시는, 완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고백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그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코로나로 어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물질이 없는 곳엔 풍성함을, 건강이 없는 곳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듣고 오늘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 건강하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